성탄의 축복. 어, 제목은 우리 76장 공휴일과 기념일, 77장 크리스마스, 78장 전도의 중심이 되는 가정인데요. 총 화분에 제목을 태워가지고 나가니 성탄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까 봐봐. 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여러분은 특별한 휴일, 특별한 축제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살다 보면 특별한 기념일들 있죠. 예를 들어서 생일이라든지, 그죠? 때로는 추수감사절, 또 연말 송년회, 신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주제들인데요. 오늘 교과에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서 잊을 수 없었던 어떤 추억들, 추억의 날, 혹 그런 게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우리 최전에 발표 한번 해보시죠. 어떤 추억이 납니까? 저는 침례받은 날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침례받은 날요? 네. 그때 어떤 추억이 생각이 납니까? 제가 삼육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삼육 중고등학교에 광천 삼육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예, 그날 그 이정신 목사님께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성경 교사를 하셨는데 음, 중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침례 받으면 어떻겠나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침례를 받았죠. 그래서 그 제가 침례 받을 때는 저기 물에 저기 옛날에는 물이 깨끗했었거든요. 흘러가는 물이 예, 지금은 막 전부 뭐 더러운 물인데 그때는 물이 깨끗해서 그 물 막아놓은데 농사 지으려고 하는 그 보 막아놓은 데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의미심장한 그런 날이었죠. 예. 볼을 막아가지고죠. 예, 네. 그렇게 하셨네요. 저희는 어릴 때 성탄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성탄절 되면은 교회 학생반들이 모여가지고 연극을 했습니다. 아주 재밌던 연극들. 그때 정상회 그런 것도 하면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연극들 또 시와 문학의 밤 그런 했죠.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예. 우리 부목사님도 혹시 재밌던 추억들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어, 뭐, 집에서 특별하게 부모님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뭔가를 해주셨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냥 이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그냥 이렇게 크리스마스니까 모여서 기숙사에서 같이 놀고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 사람들은 아주 1년 중에 제일 신나고 재밌게 노는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좀 별로 많은 추억이 없는데 우리 어릴 때는 학생반 할 때는 아주 재밌게 이 시간을 보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아주 어릴 때는 조그마할 때는 이제 성탄절 되면 동네 마을에 교회에 가면은 노래 불러주는 거. 예, 축복성. 뭐 마시는 것도 주고 그랬던 새벽송 그죠? 새벽송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이제 12월이 되니까 벌써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죠. 우리 송년회를 어떻게 하면 뜻깊게 보낼 것인가? 송년회를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교회에서 가끔 그런 것도 해보죠. 선물을 하나씩 사와가지고 선물 교환도 하고 그죠? 그랬던 기억들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여러분 생일날 그죠? 어떨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집사람이 생일을 잘 찾아주는데 옛날 한 번 어느 날에 생일 찾아줘도 별것도 아닌데 미역국 한 그릇 먹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음. 어느 한 날은 생일을 깜빡하고 지나간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왜 그렇게 섭섭한지 음, 날 알아주지도 않나 안 태어날 애가 나왔나 이렇게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가끔 그런 소리를 했어요. 너는 안 날라 그러다가 어떻게 실수로 나왔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 그리고 또 어릴 때 이제 네가 얼굴이 새카만 이유가 너를 떼내려고 간장을 많이 먹었는데 간장이 새카맣고 네 얼굴이 새카만가 보다. 이런 무슨 소리지? 뭐? 농담 반 진담 같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음, 생일을 못 찾아 먹으니까 늘 기억해 주다가 기억을 안 해주니까 음,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섭섭하더라고요. 사실 예수님의 생일은 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또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생일을 찾아 먹은 적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생일을 찾아주고 뭐 생일 축하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도 어떤 역사적 기록에도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탄생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인 줄 알고 음, 그렇게 생각하지만 있지. 사-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목자들이. 그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여기 보면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만약 그것이 12월 25일 한겨울이었다면 유대의 환경에 밖에서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 음, 다른 것은 몰라도 추운 한겨울은 아니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일날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사실은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 주로 태어난 아이에게 에, 선물을 주지만 아이가 철이 들면 아이가 엄마에게 감사하는 날이에요. 음. 엄마 날 낳아줘서 고마워. 그죠? 음, 음.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철이 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림신도의 가정 473페이지에 보니까 생일을 맞는 때에 자녀들은 또 한 해 동안을 사랑으로 지켜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귀중한 교훈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뿐만 아니라 생명과 건강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자비가 풍성하신 시여자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인정하고 우리의 최대의 시연자에게 우리의 감사의 헌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행할 의무이다. 이러한 생일 예물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일날은 내가 축하받는 날도 되겠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나를 위하여 수고하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생일 감상금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그렇게 감사하는 날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아멘. 또 그리고 보면 송구영신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연말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옛날 사람들은 연말 그러면 막 그죠? 송년회 하자 이러면서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음주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옛날처럼 술을 많이 마시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기는 좀 드뭅니다. 자, 여기 정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년 동안의 기록을 회고할 시간.
그들의 생애 중에 지난 해를 돌이켜보고 하늘책에 기록된 꼭 그대로의 기록을 대면하여도 즐거울 것인지 숙고하여 보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그들의 품행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질의 것인지 신중히 생각하도록 그들을 권장하라. 그들은 그들의 생애를 보다 더 예수를 닮도록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되고자 하였던가? 그들에게 주님께 대한 지식과 그의 도와주심과 그의 훈계를 가르쳐라. 예, 성구 영신 한 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1년 동안 우리의 삶의 기록들을 회고하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그 기록이 다 남습니다. 핸드폰으로 하면 핸드폰의 기록, 카드를 쓰면 카드의 기록,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는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세 권의 책이 있다 그러죠. 무슨 책, 무슨 책, 무슨 책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책이 뭐죠? 생명책, 네, 생명책, 그죠? 우리가 지은 허물과 잘못들을 기록한 책이 교회책, 죄의 책, 그죠? 기념할 만한 아름다운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기념책,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속죄를 맞을 때 그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 각자 이름이 불려지고 대속죄를 통하여 생명책의 이름이 확정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잘 보내라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확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 해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정말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해를 되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 또 정리할 것들, 감사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또 추수감사절을 가지고 있죠. 10월 달 되면은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안 하겠어. 그죠. 우리 농사를 많이 짓는 농촌 지역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참 좋습니다. 올해 농사 지은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이런 풍성한 곡식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참 뜻깊은 것 같아요. 시골 지역에는 이렇게 자기가 농사 진 결산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감사가 더욱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더 감사할 것인가 여기 보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 형제들의 관심은 그들이 존경하기를 원하고 또는 그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도움은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매우 흔하다. 관습과 세상의 유행은 그들에게 줄 자들에게 주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이 말하는 베풀매의 규칙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같이 우리의 선물을 줌으로써 자아를 만족시키는 이런 방법을 반대한다. 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우리는 흔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지만 하늘의 법칙은 우리 주위에 나에게 내가 베풀면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오늘은 또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이제 가까우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은 AI가 발달돼 가지고 AI 중에 PPT를 만들어주는 AI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다가 성탄절의 기원에 대하여 한번 만들어봐라. 딱 한 문장을 넣었어요. 그랬더니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죠?
이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객관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가 만든 내용도 아니고, 그죠? 또 다른 교회가 만든 내용도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 두 번째는 초기 교회에는 기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기 1세기, 2세기 동안 예수의 탄생일은 전혀 기념하지 않았다. 여기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당시에는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명절이었으며 탄생일 축하는 이교도적 풍습으로 여겨졌다. 탄생일 축하는 이교도적 풍습으로 여겨졌다는. 그리고 언제부터 성탄절을 기념하게 되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4세기 12월 25일은 4세기 교회가 신학적 전략적 이유로 선택한 상징적인 날짜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로마의 태양신 축제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74년에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12월 25일을 무적의 태양의 탄생일로 공식 지정을 했습니다. 12월 25일은 태양신. 로마에서의 동짓날로 1년 중 낮이 가장 짧은 날이고 또 이것이 빛의 부활, 태양신의 탄생일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농경신 사투르누스의 축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독 중세 교회가 가져온 것입니다. 12월 25일은 태양신 탄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의 모습은 교묘하게도 중세교회와 짬뽕이 되어져 가지고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 어, 그 여기에 모형이죠. 요걸 이제 교황이 들고 행진하기도 하고 성만찬 할 때 이걸 갖다 앞에다 올려놓습니다. 이 모양이 바로 태양신 문양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12월 25일도 태양신의 탄생일을 기독교에서, 중세교회에서 그대로 흡수해서 날짜를 지킨 것입니다. 자, 1년의 24절기를 보면 1년 중에 낮이 가장 짧은 날이 언제라고요? 동지. 그죠? 그럼 반대로 낮이 가장 긴 날은요? 하지. 맞지. 하지입니다. 그죠?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은 두 날이 있는데 춘분과 추분. 그래서 동지는 태양신이 탄생한 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성탄절로 중세교회가 삼고 춘분은 낮과 밤이 같다가 그날부터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태양신 부활절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교 부활 축제와 태양신 부활 축제를 연결시켜서 춘분 다음에 오는 만월 다음에 오는 일요일을 어,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도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태양신 절기와 관계되어 있는 절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AI가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예. 12월 25일을 어떻게 기독교에서 그럼 크리스마스로 지정을 했는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36년에 로마에서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공식 기념일로 삼은 것은 336년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의 기념 증거입니다. 그리고 350년에 교황 율리오 1세가 크리스마스를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이교도 축제를 기독교 명절로 전환시키는 전략적 결정이었다. 그렇게 나오죠. 자, 이것을 잠깐 EBS 방송을 좀 보겠습니다. EBS 방송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쳐진 말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서 어디에도 예수가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기록이 없다면 믿어지시나요?
뭐지? 학계에서는 예수가 실제로 언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음, 어떻게 12월 25일이 예수의 탄생일이 됐을까요? 고대 로마에서 12월 25일은 겨우내 짧았던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로 만물을 뭔지. 시작시키는 태양신 미트라가 탄생한 날로 여겨졌습니다. 태양신을 또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는 농경신 사투르누스의 제사 기간으로 사람들은 집안에 삼독수를 들여 장식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사투르날리아라는 축제를 벌였는데요. 이처럼 태양신 미트라를 숭배하고 사투르날리아 축제를 여는 미트라교는 당시 기독교와 경쟁 관계였습니다. 음, 그러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12월 25일을 아예 예수의 탄생일로 지정함으로써 미트라교의 축제를 기독교의 축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가 이교도의 풍습이라며 혐오했고 음, 17세기 영국에서는 법으로까지 금지됐지만 19세기에 들어와 크리스마스 카드, 산타클로스 등이 등장하면서 오늘날 대중적인 기념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음. 방송 소리가 들리죠? 예, 예, 들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성탄절이 상업화 분위기로 따서 오늘날에는 산타크로스를 상품화시켜서 그죠? 코카콜라 회사에서 그렇게 대중화시켰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입장은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는 축하하고 기념하지만 12월 25일을 그 날을 그렇게 이렇게 뭐 의미 있는 날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기억하여서 그날을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의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돕는 소중한 날로 보내면 더욱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공휴일을 세상의 본을 따라 지낼 것은 아니지만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려서도 안 될 것을 나는 보았다.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 아가가 불만을 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가마에 직면하고 세상의 쾌락과 흥분에 부패하게 될 위험이 있는 오늘날에는 부모들이 무엇인가 연구해내어 보다 더 위험한 오락을 대신할 것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대가 자녀들의 유익과 행복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이해하게 하라. 아주 세상이 재미있게 노는데 너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아이가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죠? 아이를 너무 섭섭하게 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쾌락과 부패와 흥분시키는 오락 대신에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신앙적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음, 거리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날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소중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의 원칙이 시험받을 시기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곤궁한 백성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복받는 자로 만들 수 있다. 과부와 고아와 불쌍한 가족에게 그 구제를 크게 자랑하는 방법으로서가 아니요 주의 물질이 축복으로서 당신의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로서 그대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가정을 얼마나 구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예, 그래서 어쩌면 축제일이야말로 이런 즐거운 날들이야말로 많은 날인가 하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날로 보내면 훨씬 더 뜻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놀고 그런데 정신을 쏟기보다 12월 첫째 주 이번 안식일부터 이제 이웃사랑 실천운동, 모금운동도 하고 음, 또 세족 예식을 통해서 또 성만찬을 통해서 한 해의 지연, 죄와 허물을 씻고 또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날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또 추수감사제는 글자 그대로 감사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정언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할 무엇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바, 이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감사절이 그 말이 암시하는 꼭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감사절이 왜곡되고 불순물로 혼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감사절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는 바 곧 감사를 돌리는 날이 되게 하라. 우리의 음성을 찬양으로 올려보내라. 참 좋을 것 같아. 그죠? 우리가 감사를 한 시간 내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래서 올해 마지막 금요일 저녁을 감사와 찬양으로 보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학생반 시절에 연말이 되면 철야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밤새워서 젊은 아이들이 같이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해 뜨는 그런 걸 보러 이제 산 위에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감사절, 많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를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탄절에 대하여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12월 25일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지켜지는 까닭에 자녀는 이 날이 참으로 즐겁고 기쁜 날이라는 것을 교훈과 모본으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기간을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고 지나쳐 버리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대도 알 것이다. 이 날은 매우 유익한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자는 권면하기를 성탄절은 이미 종교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 세상의 문화, 그죠? 온 세상에서 약 160개 여국에서 성탄절을 공휴일로 받아들이고 축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에게도 마음이 담긴 선물들도 나누어 주고, 그죠? 그날의 의미들을, 예수님 탄생의 의미들을 잘 살려서 어떤 기쁜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크리스마스 날에 그들 스스로의 허황한 오락과 쾌락의 추구, 즉 그들의 영성의 해가 될 오락을 찾도록 그들을 방임해 두어서는 안 된다.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의 마음과 헌물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업과 영혼의 구원에 향하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를 조절할 수 있다. 오락에 대한 욕망을 억눌러 버리거나 독단적으로 억제하여 버리는 대신에 부모들 측에서 근실한 노력을 함으로써 그것을 조절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예, 성탄절을 이 세상에서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즐기는 날. 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세상 문화는 또 재밌게 또 재미있다기보다도 죄를 이렇게 오락처럼 바꿔버렸어요. 4월 1일이 무슨 날이죠? 만원짜리. 만원짜리. 만우절. 만우절 뭐 하는 날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하는 날을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어로는 바보의 날입니다, 바보의 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거짓말을 갖다 재미 삼아서 농담 삼아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거짓말하는 날이라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또 특별히 만우절 날이 되면은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거짓말 화재 신고. 음, 아주 소방서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이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 날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합법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그죠? 왜냐하면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 축제의 날이라고 해도 그죠?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들을 잘 지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휴일날, 휴일의 계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선물 교환과 더불어 신속히 다가오고 있는데, 휴일의 계절이 선물 교환과 더불어 신속히 다가오고 있는데, 노율을 막론하고 애정의 기념품으로 한결같이 무엇을 친구들에게 줄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다.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선물을 받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것은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보증이며
우리를 그들에게 조금 더 긴밀하게 묶어매는 것처럼 보인다. 피차에 사랑과 기념의 선물을 정정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하나님을 이 점에 있어서 잊어버리지 않는 한 정당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선물이 이를 받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음,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나 깊이 연구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에 맞는, 그죠? 딱 감동 선물, 그런 걸 받아보거나, 그죠? 주면 참 좋겠죠.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쏙 드는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정, 또 성도들의 교제 이런 것들을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숨겨 놓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잘 표현되고 발휘되어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는 선물한다, 한국 사람들은 선물한다 그러면 뭔가 좀 크고 비싼 걸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제가 옛날 어떤 교회에서 있을 때에 일본 사람들과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한 번은 일본에서 이리 오고 한 번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가고 이렇게 서로 이제 교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음, 일본 사람들은 선물을 참 재밌게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선물을 아주 정성을 들여가지고 포장을 예쁘게 하고 거기다 또 작은 편지 같은 거 글귀를 씁니다. 마음의 표현을. 그런데 선물을 열어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음, 포장을 뭐 엄청 잘해요. 그냥 일상적인 모나미 볼펜 같은 그런 볼펜 하나 음, 그런 걸 하는데 마음을 정성스럽게 담는 걸 보면서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선물이 꼭 비싸고 값진 것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그죠? 내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떤 그런 인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주는 사람도 부담 없고 받는 사람도 부담 없고 참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잠언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선물은 선물에 대한 표현은 어떤 말씀이죠?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아주 좋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맞는, 필요에 맞는 좋은 선물들을 해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4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혹은 그 말씀의 교훈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가시켜 줄 책을 추천하고 싶다. 그 선물 가운데 좋은 책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긴 겨울밤 동안에 읽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워낙 이 핸드폰이 발달되니까 눈으로 보는 책을 많이 안 읽어요. 그러나 눈으로 보는 책도 나름대로 그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잠언 18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잠언 19장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책.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깊이는 독서의 깊이에 달려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양서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겨울에 또 주위에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하니까 좋은 책들을 많이 읽는 것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5분입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시대의 습관과 행습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다만 식욕의 만족이나 혹은 쓸데없는 장식품이나 옷감을 위해 재정을 소비하는 대신에 우리는 오는 추기를 하나님을 존귀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예, 그죠? 너무 비싸고 화려한 그런 장식품이나, 쓸데없는 장식품이나
옷감을 위해 또 재정을 소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치 뭔가 하면 아이들 모여 그 10월 31일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할로윈. 할로윈 때 그죠? 막 도깨비 칠도 네. 하고 막 그죠? 막 가면도 쓰고 그렇게 하는 건 아주 좀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투자기보다 그죠? 이 세상에 죄악된 풍속을 따르기보다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투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의외의 내용이에요. 정언해 보면 크리스마스 우리는 별로 안 반기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울 것인가? 여기 대해서 이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크리스마스 날에 각 교회가 예배하는 집을 위하여 크고 작은 헌물들을 걸어 놓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 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도 좋을까요? 이것은 세상을 담는 일이 아닐까요? 라고 묻는 편지들이 우리에게 왔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한다. 만일 그대에게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닮게 만들 수 있는 것이나 할 수만 있으면 세상과 닮지 않게 그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 분위기들을 너무 이렇게 상막하게 하는 것보다 크리스마스를 추리를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장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경 구절, 또 감사의 제목들, 그죠? 작은 선물들 이런 것들도 거기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 하는 그런 문화보다 적극적으로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권장하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들을 만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또 우리 12월 13일에 있는 연말 찬양 발표도 그런 그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음, 교회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가 실력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한 해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온 교회가 모여서 찬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6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한정된 통찰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고 높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가장 지체가 낮은 자 가운데서 당신께 충성된 자를 부르셔서 세상의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라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하신 사업을 연구하며 또한 충실한 봉사에 대하여 배우는 중에서 자라나는 오늘날의 많은 청소년들도 또한 장차 입법회의와 법정과 공정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예, 음, 오늘 내용에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 집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큰 교육을 통해 이 아이들이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을 당당히 전가할 수 있는 적인들로 양육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지체 낮은 자였는데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당당히 정언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에스더. 에스더. 그죠? 에스더 왕비였는데 지체가 높지 않아요? 어, 나만의 기준. 나만, 그죠? 나만 집에 팔려갔던 계집종, 그죠? 음, 그 여자아이예요. 아주 조그만 여자아이인데 어떻게 나만 집에 팔려가지고 이 왼수야 죽어라 이렇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자기를 잡아갔던 그 주인의 병 때문에 같이 걱정하면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병을 잘 고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가면 주인님의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음, 조그만 아이가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자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병을 낫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고 거기서 문둥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을 대하여 바른 정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뭐 하는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 외국에 가지 않아도 어린 아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가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을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외국에 선교사로 갈 수는 없으나 모든 사람이 그들의 가정과 이웃에서 가정 선교사가 될 수 있다. 교인들이 그들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기별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가장 성공적인 것 중에 하나는 도와주고 이기심 없는 그리스도인 생애를 하는 것이다. 많은 희생을 들여가면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싸우고 있는 자들은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 작은 관심으로 소생함을 받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말하여진 친절한 말, 단순하게 보여진 작은 돌봄이 그 영혼을 엄습해오는 유혹과 의심의 구름들을 일소하여 줄 것이다. 야, 참 멋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성령절을 많이 외우는 것도 좋지만,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그죠? 이기심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라는 거예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남을 도와주는 것들. 단순하게 말해진 말 한마디. 단순하게 보여진 친절, 돌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유혹과 의심의 구름들을 한순간에 없애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정말 그저 이타적인 이기심이 없는 그런 친절과 봉사를 받았을 때 큰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일들을 위하여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자,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남자들에게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넓은 봉사의 분야가 있다. 유능한 요리사, 재봉사, 간호사 등 모든 사람의 도움이 요구된다. 가난한 가정의 가족들은 요리하는 방법과 자신의 옷을 만들고 꿰매는 방법, 환자를 간호하는 방법, 가정을 합당하게 돌보는 방법 등을 배워야 할 것이다. 아이들까지라도 자기들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랑과 자비의 작은 심부름들을 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아이들까지라도 작은 사랑과 자비의 작은 심부름을 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집에 방문을 가는데 제가 네. 잊을 수 없는 기억인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자기 부모님이 어디 나가시고 안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켜놨던지 그 당시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방문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토큰을 주면서 그렇게 아주 얘기하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이 토큰 가지고 버스 타고 그래 가시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거 얼마나 하죠. 초등학교 2학년이 그렇게 버스 타고 가라고 토큰을 주는 걸 보고 그때 참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어른도 아닌데 그런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네. 아이들을 위한 계획. 아이들은 주님의 가족의 어린 식구들이다. 그들은 창조와 구속으로서 하나님의 것이 된 자기 심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몸과 마음과 혼의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들은 이기심 없는 각종 봉사의 분야에서 돕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대들의 자녀들이 방해가 되도록 용납하지 말라. 자녀들은 육체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영적 부담까지도 그대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남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은 그들 자신의 행복과 유용성을 증가시킨다. 자, 흔히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도와주려 그러면 관두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잘 못하니까 오히려 도와주다가 그릇도 깨고 문제를 일으키기 쉬우니까. 근데 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일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하는 일을, 그죠? 왜요? 자기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언의 말씀은 어린 아이일지라도 잘 보살피고 해서 그들도 비록 마음에 들질 않지만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아이들이 남을 돕는 그런 유용성들을 키워가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작은 일에서부터 봉사와 사랑과 친절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나이 어릴 때에 하나님의 사업에 유용한 인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급함과 조급함과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아이들을 사랑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주실 축복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시기 좋아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위해 봉사하고자 이기적인 쾌락에 대한 그들 자신의 경향과 욕망을 부정하는 당신의 어린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신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손주들을 자랑하는데 그 손주들을 어릴 때 성경절을 잘 외운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주 아이들이 글을 쓰지 못할 때도 계속 따라하고 반복해서 조그만 아이들인데도 성경절을 잘 외우는 걸 보면서 음,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9번입니다.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은 젊은 남녀가 그들에게 위탁된 재능을 활용하도록 훈련받을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회의 어른과 유년과 청년을 위해 진지하고 인정 깊은 사업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 목사들은 젊은 교인들이 선교 사업에 협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일에 그들의 온 재간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선교 집회에서 긴 설교를 함으로써만 그들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상상하지 말라. 생생한 흥미를 불붙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하라. 모든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게 하라. 청년들이 그들에게 지시된 것을 행하도록 훈련시켜라. 여기 보니까 설교를 길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청년들로 하여금 또 모든 교인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기쁨과 보람과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전도를 잘하고 주변에 좋은 감화를 미치는 것은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에게서 기회를 찾으라. 모든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대의 이웃에게 행하여야 할 사업을 감당하라. 이는 그대가 이웃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까닭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라. 그대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께 대한 그대의 개인적인 책임을 명심하고 지체 없이 행동하라. 마치 그리스도께서 잠에서 깨어 당신의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을 사용하라고 그대에게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처럼 행동하라. 예, 모든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종국 씨 집에 방문 갔을 때 우리 최 장로님이 그 할머니를 잘 도와준 얘기를 듣고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음, 그저 종이를 수거해 가는 할머니가 그죠? 네, 수거해 가는 걸 그냥 보지 않고 우리 장로님께서 먹을 것도 사주고 또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친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좋은 가문을 미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위에 그런 선한 가마들을 끼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0번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충성은 참된 봉사의 원천이다. 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의 마음에는 그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긴다. 이 소망을 장려하고 북돋아주고 바르게 인도하도록 하라. 집에나 근처에 또는 학교에 가난한 사람, 고생당하는 사람, 무지한 사람, 불운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재난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귀한 봉사의 기회로 여길 것이다. 정말 멋진 말씀이죠. 우리 주위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귀한 봉사의 기회로 여겨서 우리가 더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연말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생애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선빔과 온유 친절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에 음, 축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작은 사랑들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휴일들 축제일에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친절과 이기심 없는 봉사들이 우리의 삶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하여 선한 가마를 미치는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먼저 선한 모본으로 우리 삶 속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로 하는 이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봉사들을 잘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풍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도우심이 우리 이번 주말에 있을 한국연합회 총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환절기를 맞이하여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